예, ITS 방송에서 카메라에 눈을 맞춰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흥분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별로 흥분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이제 설교하면서 혼자 흥분하는 그런 일이 내가 보니까 내가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일 밤 12시까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 아주 좋은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일반 교회를 향해서 아주 폭언을 하고 폭설을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신학교 나온 그 신학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같다. 그건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아주 폭설을 했어요. 폭설을. 폭언. 저는 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틀로 해서 교과서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당시 그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피하고 서신서나 구약을 가지고, 특히 구약도 창세기에서 아담 범죄를 너무나 더 과하게 부풀겨 가지고 아담을 탄핵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제목은 죄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죄인, 정말 죄인인가? 사람은 죄와 그렇게 철저히 관련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인간 존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담 존엄. 아담이 얼마나 성스럽고 존엄합니까? 근데 아담을 인류의 또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류가 아담 범죄로 전 인류가 멸망을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럼 왜 4,000년 후에 옵니까? 4,000년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리고 4,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복음이 언제 이게 전파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서만 전파됐고, 사도행전은 또 그 당대에 다 문 닫았어요. 무슨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불신자가 멸망을 한다고 이렇게 복음, 그런 걸 구원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얘기하기가 또 이제 이 사람이 고함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꿋꿋이 성경은 성경이니까 여기에 많은 비밀이 그대로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마태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 이거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언제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때에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잘 설명을 해서 그 끝에쯤 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장에 와서는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4장에서 나오고 25장에서 나오고 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도 거기에 한 사람은 아주 특별히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재림 예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재림 예수라는 것은 복잡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다 맡겼어요. 완전히 인수인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키도 주고 너가 반석이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재림 때 될 계시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완전히 넘어왔어요. 12제자 손에 넘어왔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계시록 끝에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를 올릴 겁니까? 그 교회에 오신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오시면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교회, 옛날에 사도행전 베드로의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안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연장이 됐죠.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다시 그 연장된 것이 이제 사복음 기록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고 복음이고 재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재림입니다. 옛날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끝났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이건 난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난 끝까지 나 주장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 뒤를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방송국의 그 전 목사예요. 전 목사. 완전히 지금 신학은 바리새인들의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 사람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거 듣는 사람들도 아주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서 방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제 내가 하던 일이 이제는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 완전히 뒤엎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 죄라는 것은 절대로 이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은 8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았고 아주 마무리가 잘 됐어요. 800년 동안 930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깐 초기에 130살 그 어간에 누가 죽었느냐?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뱀이 하와를 접근했어요. 그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벌써 이게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래도 뱀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먹게 될 것이다. 스케줄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예물 안 받는다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예물 안 받은 것이 뭐냐? 이 가인이 벌써 뱀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밀로 다 모르게 하려고 감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와서 이걸 개봉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벨격이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삭격이에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로 내려왔어요. 이제 재림 때에 그 사건이 또 6번째 재발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고 그거 다 들어있어요. 마태 21장에 그 전체 6번째 재림 때는 희생당한 사람들이 뜨인 돌이 돼가지고 그 포도원 농부하고 포도원하고 박살내버려 가루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니엘서도 2장에 봐요. 뜨인 돌이 그 태산을 이룬다. 세계 최강국이 된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강한 나라가 된다. 이사야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마무리가 이제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이 금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우리 금메달 땄잖아요, 이번에. 자,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제 금메달 땄어요. 그거에도 또 따고 그랬는데 뭐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이 최후의 승리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의 승리는 그 마귀를 상대해서 원수를 상대해서 이제 성경은 일이 시작이 됐어요.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것이 마귀의 영권이에요. 마귀가 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담을 불러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중간에 벌써 작은 아들 죽었지요. 예, 큰 아들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되겠다. 내가 셋째 아들 낳아야 되겠다. 이 게임이 전체 룰을 알아야죠. 왜 아담을 가지고 자꾸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대형교회에서 아주 심하게 그래요. 아담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회개라는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회개. 세례 요한이 마태 3장 1절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4장에 가서, 마태 4장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공허 흑암이라든지, 흑암이 또 뱀이고 독사고 이런 말을 했고, 또 이 원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원수 개념과 또 반대 개념. 이 빛과 어둠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선과 악도 반대 개념이고 죄와 의도 반대 개념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편이냐, 그러면 나의 반대편은 어디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판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쪽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형제간에 형이 먼저 나면은 장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다 키우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두 아들 시리즈가 에덴 동산부터 두 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예수님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는 대표자가 사가랴예요.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의인이다. 이제 시대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듯이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재발된 거예요. 사가랴로부터.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해서 히브리 5장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울러서 그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시작이 사가랴예요. 그거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걸 전부 분리해가지고 따로 띄어가지고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딱 정리를 해야 돼요.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대한 그 팀을 알아야 돼요. 그 두 아들의 어떤 신분이며, 셋째 아들은 어떤 신분이며, 뱀은 무엇이며, 하와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 사건의 그 멤버하고 예수님 때의 멤버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재림 때 와서는 또 아까 누가 두 증인 얘기했는데, 그거 아주 내가 듣기에는 아주 그건 진짜 혼란스럽더라고. 자, 이것을 창세기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야 돼요. 계시록 사건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려면은 예수님 때의 그 포지션부터 알아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길 예비자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면 성소의 사건이에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포지션이 마태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성소에는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봐요. 금초 때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이기라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이기라고 한 사람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요. 계시받은 사람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그 목격자예요. 예수님도 목격자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이지 누구나 성경 보면 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비밀이라고 기록을 단단히 해놨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9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에도 봉함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이 신학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교파가 아주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이 이제 정리되고 최후의 이 사명자가 이 비밀을 알고 가르칠 때까지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 대해서 쉬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고 보면 다 쉬워요. 저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신학이고 학교고 뭐 전부 그저 중퇴고 또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내가 이런 자꾸 이 반대 말을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다 미워해요, 나를. 그럼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는구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입장을 알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의 가정에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또 시편에도 보면은 싸우는 여자와 대궐에 사는 것보다는 운막에서 혼자 살아라. 이런 시편인가 자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당연히 죄를 경험해야 돼요. 탕자 보세요. 그 죄를 짓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최고의 대접을 하잖아요. 최고의 대접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두 형제 얘기는 전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리즈로 두 형제입니다. 그거 지금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전제 조건이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게 집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결국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부터 형제간에 살인한 그 내력을 따라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 외부에서 뱀이 사탄 마귀 뱀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더라 그래서 옛뱀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이 그 사건을 일으킨 게요. 모든 원인은 뱀에게 있는 것이요. 뱀은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생겨서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마귀는 가장하고 의의 사도로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가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도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가정 문제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전부 사람의 계명이라든지 또 전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이건 전부 귀신이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그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는 그 더러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예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서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귀가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말씀과 신과 성령과 이걸 결부시켜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진리인데 거짓을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짓을 알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이 두 개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율법이 싸우는 게 그 탕자 비유에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바로 탕자 비유 싸우는 것이 형과 동생이 형은 율법이고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아버지를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체험 사례를 말씀하셨고 실제 몸소 당한 거예요. 예수님 당한 거예요. 저도 당했어요. 좀 오만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체험으로 알 수 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